안녕하세요. 6월 11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세 번역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적어보낸 문제를 두고 말하겠습니다. 남자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음행에 빠질 유혹 때문에 남자는 저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도 저마다 자기 남편을 두도록 하십시오. 남편은 아내에게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와 같이 남편에게 아내로서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십시오. 아내가 자기 몸을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남편이 주장합니다. 마찬가지로 남편도 자기 몸을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아내가 주장합니다. 서로 물리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기도에 전념하기 위하여 얼마 동안 떨어져 있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다시 합하십시오. 여러분이 절제하는 힘이 없는 틈을 타서 사탄이 여러분을 유혹할까 염려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그렇게 해도 좋다는 뜻으로 말하는 것이지 명령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각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가 있어서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합니다. 결혼하지 않은 남자들과 과부들에게 말합니다. 나처럼 그냥 지내는 것이 그들에게 좋습니다. 그러나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십시오. 욕정에 불타는 것보다는 결혼하는 편이 낫습니다. 결혼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이 나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아내는 남편과 헤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헤어졌거든 재혼하지 말고 그냥 지내든지 그렇지 않으면 남편과 화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 밖에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나의 말이요 주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어떤 교우에게 믿지 않는 아내가 있는데 그 여자가 남편과 같이 살기를 원하면 그 여자를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또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데 그가 아내와 같이 살기를 원하면 그 남편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믿지 않는 남편은 그의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해지고 믿지 않는 아내는 그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졌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자녀도 깨끗하지 못할 것인데 이제 그들은 거룩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 쪽에서 헤어지려고 하면 헤어져도 됩니다. 믿는 형제나 자매가 이런 일에 얽매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평화롭게 살게 하셨습니다. 아내된 이여 그대가 혹시나 그대의 남편을 구원할지 어찌합니까? 남편된 이여 그대가 혹시나 그대의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합니까? 각 사람은 주님께서 나누어 주신 분수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처지 그대로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내가 모든 교회에서 명하는 지시입니다. 할례를 받은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굳이 그 할례 받은 흔적을 지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할례를 받지 아니한 처지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굳이 할례를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할례를 받은 것이나 안 받은 것이나 그것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때의 처지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십시오. 노예일 때에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그런 것에 마음 쓰지 마십시오. 그러나 자유로운 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이용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노예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주님께 속한 자유인입니다.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때의 처지에 그대로 있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아멘.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7장에 들어서면 사도 바울의 어조가 이전과는 조금 다르게 차분하고 정중하게 바뀝니다. 바울은 1절에서 여러분이 적어보낸 문제를 두고 말하겠습니다. 라며 고린도 교회가 에베소에 있던 바울에게 보낸 질문 편지에 답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전화통화를 한쪽만 듣고 있는 상황처럼 우리는 여기서 바울의 대답을 통해 당시 고린도 성도들의 진짜 고민과 오해가 무엇이었는지를 역으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앞선 5장과 6장에서 보았듯이 심각한 성적 타락과 법정 소송으로 혼란스러웠습니다.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교회 안에는 완전히 반대되는 극단인 금욕주의가 번져나갔습니다. 일부 성도들은 더 거룩하게 살려면 부부관계도 완전히 끊어야 한다면서 1절 후반부에 있는 내용처럼 남자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라는 슬로건을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결혼한 부부들까지 관계를 중단하는 혼란이 벌어진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이 금욕주의를 참된 경건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부관계의 동등성을 강조하면서 5절에 서로 물리치지 마십시오라고 권면하고 다시 합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상호 동등성은 당시 문화 기준으로는 매우 파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가부장적 질서가 당연했던 로마 사회에서 아내와 남편이 서로 동등하게 자기 몸의 권리를 상대에게 내어준다는 것은 혁명적인 발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겉보기엔 거룩해 보일지 몰라도 부부 관계를 끊는 것은 절제하지 못하는 틈을 타 사탄에게 유혹의 문을 열어주는 어리석은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바울은 결혼과 독신을 우열의 관계로 비교하지 않습니다. 바울 자신은 독신으로 살아가며 그 삶을 귀하게 여기지만 그것이 결혼보다 영적으로 우월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각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가 있다는 말은 바로 그 뜻입니다. 결혼과 독신은 영적 계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처지에 맞게 나누어 주신 서로 다른 선물일 뿐입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영적 왜곡은 교회를 넘어 믿지 않는 배우자와 함께 살아가던 가정들에게는 거대한 두려움으로 번졌습니다. 성도들은 이교도인 내 남편 때문에, 이교도인 내 아내 때문에 내 신앙과 가정이 더러워지면 어쩌지라는 염려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상황의 맥락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믿지 않는 남편은 그의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해지고 믿지 않는 아내는 그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졌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가족 중 한 명이 믿으면 자동으로 온 가족이 구원받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바울은 여기서 구약적 사고방식을 복음으로 완전히 뒤집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부정한 것을 만지면 내가 더러워진다는 사고가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방향이 반대라고 선언합니다. 신자 안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함이 훨씬 더 강력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배우자와 자녀들까지도 신자로 인해 하나님의 보호와 거룩함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바울이 6장에서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그와 한 영이 된다고 설명했듯이 신자 안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는 실제적인 능력을 가집니다. 그렇기에 배우자가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신자 쪽에서 먼저 신앙을 이유로 관계를 끊어서는 안 됩니다.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일 때 배우자를 구원할 소망의 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물론 상대가 신앙을 핍박하며 떠나겠다고 한다면 억지로 붙잡아 평화를 깨뜨리지 말라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도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억압이 아니라 평화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바울이 향하는 본질적인 결론은 하나입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때의 처지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라는 것이지요. 당시 고린도 교회 구성원 중에는 제국의 가장 밑바닥에 있던 노예들이 많았습니다. 이들은 예수를 믿고 영적인 자유를 얻자마자 심각한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인간의 노예로 묶여있는 이 자리는 불경건한 자리가 아닐까? 당장 신분에서 벗어나야만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닐까? 라는 식의 현실적인 고민과 싸우게 된 것입니다. 또한 유대인 성도들 중에는 헬라 문화권의 조롱을 피하려고 외과적 시술로 할례의 흔적을 지우려는 이들도 있었고, 반대로 이방인 성도들 중에는 더 유대적으로 보이려고 할례를 받으려는 이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외적인 조건을 바꾸어야 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착각이 교회 안에 퍼져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들의 정체성을 복음의 역설로 재정의해 줍니다. 주님 안에서 노예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주님께 속한 자유인이고 자유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신분과 조건은 더 이상 아무런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성도의 가장 위대한 신분 상승은 환경이 바뀔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부르심의 사건으로 이미 완벽하게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본질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사람이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성도의 몸과 영혼은 세상의 소모품이 아니라 주님의 고귀한 소유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의 상황은 한쪽의 성적 타락과 소송, 또 다른 한쪽의 극단적 금욕과 불신자와의 결혼 문제로 인한 두려움, 그리고 노예 신분이 주는 절망 속에서 한마디로 총체적 난국이었습니다. 성도들은 내 환경과 조건부터 바꿔야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조건과 자리를 바꿔서 거룩함을 증명하길 원하지 않으신다. 신앙을 핑계 삼아 일상과 가정의 책임을 져버리는 것은 참된 거룩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말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은 눈부신 대리석으로 지어진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 학자들은 당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겨우 40명에서 50명 남짓이었다고 말합니다. 이 작은 가정교회 회중들이 예배하던 그 평범한 일상 자체가 바로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노예이든 자유인이든 배우자가 믿지 않든 간에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의 피로 사셔서 부르신 바로 그 자리가 가장 거룩한 성전의 자리입니다. 내 상황이 나아지면,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 가서 주님을 조금 더 섬겨야 되겠다라고 순종을 미루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로마 시대의 그 비참한 노예 신분조차 성령의 역사에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않았습니다. 거룩이란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 한 걸음씩 동행하는 삶을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나눈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우리의 존재와 정체성이 완전히 변화되는 사건임을 깨닫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볼품없어 보였던 고린도의 가정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었듯이 오늘 우리가 모인 이 소박한 공동체의 자리와 우리의 가정과 일상 자체가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됨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세상의 기준과 질서에 얽매여 다시 종노릇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각자가 부르심을 받은 바로 그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신실하게 동행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입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성전 삼아주신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